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용기 얻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들 위로받게 하옵시며, 죄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만 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을 보니까 남편이 새벽인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 갔지 생각하고 리빙룸에 나왔더니 리빙룸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왜 잠 안 자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와.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에도 관심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람인데 지금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일 출근해야 되는 남편을 향해 그 감동받은 마음과 사랑으로 여보, 그렇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런 것도 좋지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여보 일찍 잡시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 내내 너무 깊이 잠들었거든. 그래서 잠잘 시간에 잠이 안 오네. 어저께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지금 주무시면 오늘 저녁에 못 잡니다.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웃고 계세요. 예, 다른 분들은 지금 전혀 혹시 순수합니다. 예, 확실하게 뭐 이렇게 농담이 없는 동네라서 조금만 여기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예, 좀 다 같이 북한을 좀 다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잔이라, 오늘 이것이 스데반을 향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잔이라.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잠이 모자르거나 잠이 안 와서 돈을 내고 약을 사다가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것이 지금의 세상이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누가 자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스데반을 향해서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안식을 취하는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죽음을 성경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지 않고 잔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끝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결코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즉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여러분 그 스데반에게도 분명히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시작만 보더라도 그 시작은 그렇게 줄메릭한 특별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의 분쟁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 그가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 가운데 방탕하며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스데반을 모르는 이는 기독교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옵니다. 스테판 스티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러는 자기에게 그 이름을 말합니다. 왜요?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끝이 좋았습니다. 주님 눈에 죽은 자가 아니라 자고 있는 자, 다시 일어날 자,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때 가톨릭의 그 신앙에 있었을 때 존경받는 교부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중세의 신앙의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 어거스틴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거나 뭘 했는지 몰라도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은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앞에 세인트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인트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인트라는 단어가 붙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람둥이였고요, 문제 일으켰고 불량배였고요, 하여튼 세상에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 어거스틴으로 부릅니다. 왜요? 그의 마지막, 그의 시작도 그의 과정도 결코 기억되어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가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요, 시작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이 더 중요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음으로 마무리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의 눈에 축복받은 삶, 분명히 성공한 삶임을 우리는 압니다. 영어 말에요, finish stro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에 강하게 끝낸다. 시작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끝에 강하게 끝난다. 끝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이 좀 거꾸로 된 말이 있어요. 용두삼입니다. 용으로 시작했다가 뱀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아주 멋있었는데 끝은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은 전반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The end of a matter is better than its beginning. 우리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과정도 지금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더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끝,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끝,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시작했다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끝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끝이 좋은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봅니다. 저기 이게 답이 미리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안 나와야, 내가 얘기할 때 나와야 궁금하다가 탁 볼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나중에 계속,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잘 웃습니다. 예. 우리 54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분위기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 이야기했더니 이를 갈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장 5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에 지금 한국말로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디아프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는 한국말만 바라본다면 가책을 느껴서 또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어는 조각조각 톱질하다, 분노로 이글거리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책이 아니라 마음이 분노로 조각조각 쪼개고 싶을 정도로 이글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를 갈거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브리코라는 단어인데, 분노로 이를 악물다 또는 물어뜯다라는 단어인데, 짐승들이 물어뜯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서, 설교를 듣고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마음의 분노가 정말 모든 것을 조각내고 싶을 정도로 이글거리면서 가서 물어뜯고 싶은 정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니,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과 더러는 도망가거나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스데반은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옆에서 계신 인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자 죄인인 예수가 옆에 있다. 이것은요, 나가도 너무 나간 겁니다. 이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다. 지금 불난 곳에 기름 갖다가 붓는 겁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에게는 바로 예수가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삶의 시작이고, 예수가 그의 삶의 과정이고, 예수가 그의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보다도 죽음보다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눈은 예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세상이 정말 너무 잘 보여요. 세상에서 예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 얻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 자식들이 더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 없는데도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자괴감이 옵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굳이 믿을 필요 있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사업 다 잘 되는데, 자식들 다 잘 되고 모든 것 다 평안한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있나?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편 6절에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길들,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눈을 예수로부터 떼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좋은 상황이면 예수 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세상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비록 고통당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또 그 끝을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 속에 그 상황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길까지도 지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게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어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록 시작과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혹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끝이 좋은 사람, finish strong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요, 주 안에서 끝이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목사가요, 설교할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막 받아들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적어도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눈이 초롱초롱, 졸리던 눈들이 막 떠지고 초롱초롱하고 막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조금만 얘기하면 막 반응하면서 웃고, 또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또 헌신하고 도전하고 막 그냥 막 설교하는데, 이러고 계시면 정말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안 변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예.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긴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 긴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이 무지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너무 감사해서 허그하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 설교가 뭐가 잘못됐지? 결국 나는 설교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난 나름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이 말씀 속에서 변하는 영혼들 좀 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설교도 인생도 실패구나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요,
내 주위에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셨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스데반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자치도 말씀 전할 때 3,000명은 아니더라도 30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는 일을 기대 안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시더니 나는 이게 뭡니까? 저 인생은 무슨 인생이고 내 인생은 대체 뭐기에? 베드로가 사도긴 하지만 나도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기 원하고 그 사람도 모든 것 드리기 원했는데 왜 저 사람의 설교는 사용하시고 인생은 사용하시고 내 인생은, 내 설교는 하나님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저 사람은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반응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반응의 모습이었든지 반응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응에 민감해지면 사람이 쫀쫀해집니다. 반응을 기대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7장 60절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예, 사람 눈에는 실패라고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십자가 실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 스데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절대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공을 이미 시작하십니다. 58절에 보면은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이 바로 이때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5,000명의 성도들을 교회에 남겼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방의 사도를 이 땅에 남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전도가 어찌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 안에 머물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느냐,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방 선교의 파운데이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바나바가 가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실패라고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건 실패자라고,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끝이 좋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세상이 나를 향해 실패자, 너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미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시작하셨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판 형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이롭게 성공한 사람들, 팔린 요셉은 실패자. 그곳에서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라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실패의 연속,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 실패의 인생,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성공을 이미 그 시작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실패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를 향해 너도 실패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성공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시작됐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에 이런 요셉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성공의 삶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은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실패 성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 안에서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한 말씀인데 스데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멀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가지고 나왔는데, 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다가갔는데 뺨 맞은 격이에요. 난 좋은 뜻으로 다가갔는데 내 목숨을 뺏긴 격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가서 꽉 껴안고 막 울 때, 이 원한을 잊지 마라, 꼭 갚아다오. 저만 그런 영화 봤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뺏어가는 상황이 되어졌다면, 나를 배반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했다라면 당연한 겁니다. 원수는 못 갚더라도 욕을 바가지로 하고 다녀야죠. 저 나쁜 놈,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나쁜 다 있습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욕이라도 하고 다니고 다시는 그 사람 상종하지 않고 저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뭐라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은요,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너는 미워해도 돼, 너 같은 상황을 당했고 그 사람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미움받아도 당연해, 괜찮아, 너 나쁜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왜 손해나는 짓을 하냐고, 왜 열심히 일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냐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때도 손해인 줄 알고 피해인 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세상의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해서 전쟁터예요? 망상이라 그럽니다.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여리고 성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져 내린다고요?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프로페셔널 피셔맨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바다 잘 알고 있고 깊은 곳에, 특히 이제는 낮에는 절대 고기 그곳에 없습니다라고 그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당연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게 바보 같다고요? 내가 희생하는 게 바보 같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예수 믿지만은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고요? 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끝이 좋은 사람은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시작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내 마음속에 혼돈의 삶 속에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괜찮다. 네 시작이 힘들었어도 지금의 너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고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네가 눈을 들어 나를 본다면, 세상에서 눈을 띄어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니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세상이 너를 실패자라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너의 삶 속에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성공을 내가 너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내 용기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며 또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끝이 좋은 사람, 요셉처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끝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